긴 연휴가 끝났죠. 이런 긴 연휴가 언제 다시 올까? 3년 후에 온답니다. 3년 후를 기다리면서 이런 또 긴 연휴가 다시 한번 오기를, 좀 여행도 하고 쉼도 가지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아마 직장 다니신 분들은 30년까지 살펴본대요. 그 이유도 이런 긴 연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아마 그들 가운데 있었겠죠.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긴 기간에 가족과 함께 모이고 또 은혜를 나누고 서로의 소식을 접하면서 복된 시간 보내셨나요? 아니면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복됨이 아니라, 하나됨이 아니라 혹시라도 가정에서 불거진 문제나 어려움 때문에 마음고생하신 분도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시 회복이 되고 믿음 가운데 또 그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이런 우리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명절이 되면 돌아간다라고 하는 돌아옴에 관한 생각을 가져보게 되죠.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또 외지에 있던 우리 가족들이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오는 그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해 보게 하는 또 한 번의 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가까운 지인들의 장례 소식을 들었을 때입니다. 그분들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돌아갔구나,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함께 하죠. 빈손으로 태어난 사람이 죽음 앞에서 다시 빈손으로 이전에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처럼 죽음이란 우리의 육체가 한 줌의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창세기 우리 3장 19절에도 하나님이 죄를 지은 아담에게 이런 말씀하셔요. 우리 앞부분에 보면 딱 한마디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흙으로 돌아가라. 흙이니 흙으로 다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만드실 때 그 재료가 흙이었기 때문에 죽으면 원래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매장을 하거나 화장을 하거나 아무 상관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그 실체, 재료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명절이나 또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들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삶이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가, 돌아가는 곳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가지고 세 가지 영적 교훈으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이죠.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돌아간다? 어디로 돌아가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1장 36절인데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 안에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 해답이 이 가운데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여기서 주는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 세상 만물이 하나님께서 나오고 라는 것이죠.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이 창조 세계 안에는 인간도 포함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나왔구나 라는 해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이 나와 있죠. 화면을 띄워주세요. 그 다음에 보면 주로 말미암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말미암고 이건 무슨 뜻일까? 좀 질문해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주로 말미암고 라고 하는 이 뜻은 만물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겁니다. 근데 이 만물이 주님으로 인하여 말미암고는 주로 인하여 지금 유지되고 있다, 보존되고 있다 라고 하는 모습이죠. 세상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이 없어요. 누군가 일에서 움직이고 있고 누군가 일에서 존재하는 것이고 무엇인가 일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 보존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주로 말미암고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라고 말씀하는데,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왔죠. 결국 다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이고, 그 돌아감의 삶 가운데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그 중간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마지막 줄에 있는 게 그겁니다. 주님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지어다. 이렇게 이 36절 안에 인생이 어디서 왔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고, 어디로 돌아가고, 그 가운데 우리는 뭘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해답이 다 들어있잖아요. 과거 1960년대 중반에 지금 고인이 된 가수 한 분이 있는데, 최희준 씨라고 하는 그분이 부른 노래가 하숙생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도 꽤 많은 유행이 되었던 노래입니다. 이 하숙생이라는 노래 가사가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이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로 시작했습니다. 인생이 도대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것을 제시하는데, 노래 가사를 보면 해답은 없어요. 근데 이 노래가 2절까지 가사가 있거든요. 제가 2절까지 가사까지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혹시 무슨 인생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해답의 무슨 단서라도 있을까라고 찾아봤더니 2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해답은 없어요. 인생이라는 그런 건데, 그 사는 동안에 사랑과 정 때문에 꽤 많은 마음고생하니까 조금 사랑하고 조금 정을 주자. 이런 가사 내용이죠. 결국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서 왔는지 해답은 알 수 없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정말 정확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주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이고요.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신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화면으로 보면 잘 알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을 재료 삼아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의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흙으로 우리의 육체를 빚으시고, 거기까지 하면 동물과 똑같아요. 우리가 보는 많은 동물은 다 흙으로 만들어져서 그렇게 살고 있죠.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 생기가 바로 우리 육체 안에 들어온 영혼이죠. 그래서 사람이 되게 하셨다. 영혼이 있는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흙에서 온 육체는 우리가 죽게 되면 다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에게 준 그 영혼은, 하나님 주신 그 영혼은 죽으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있으면 괜찮아요. 문제는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기 문제가 있는 거죠. 마치 동물들처럼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면 끝인데, 생명, 영혼을 주신 그 하나님 앞으로 다시 우리 영혼이 돌아간다. 돌아가서 그냥 살면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영혼을 가진 우리의 인생이 이곳에 살면서 살았던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평가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되는데, 그 앞에 섰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학벌을 가지고 심판하지 않으실 겁니다.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그거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산의 정도를 가지고 심판하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외모를 가지고도 심판하지 않으실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죄의 문제예요. 이놈의 죄가 문제입니다.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범하는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살인죄일까요? 절도가 될까요? 사기죄가 될까요?
간음죄가 될까요? 반역죄가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게 다루시는 그 죄는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을 부인한 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를 하나님 크게 다루신다. 창조주이시며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마치 내 인생이 내 것처럼 내가 주인되어서 살아왔던 그 인생의 결과, 그 교만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다. 한번 쉽게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에게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불효가 뭘까요? 여러분 자녀들 다 있을 텐데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인 나에게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불효가 뭘까요? 이런 것 아닐까요? 내가 낳아준, 그래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양육해준 그 자녀가 부모인 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불효는 없죠?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힘들게 낳아서 고생하면서 키워놨더니 애가 좀 컸어요. 머리가 커졌어요. 부모에게 하는 말이 당신은 내 부모가 아닙니다. 나는 내 힘으로 태어났고 내 힘으로 지금까지 자라왔고 내 힘으로 노력해서 지금까지 얻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더는 내 삶에 관여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부모의 어떤 말도 듣지 않고 어느 날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린다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큰 불효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요,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을, 그 불효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리고 어느 때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우연히 저절로 세상이 만들어진 줄 압니다. 지구가 공전하잖아요. 공전하니까 봄이 여름으로 바뀌고 여름이 가을로 바뀌고 가을이 겨울로 바뀌잖아요. 근데 그 공전이,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저절로 되는 줄 알아요. 온 우주와 자연 만물이 저절로 만들어져서 저절로 지금 운행하고 있고 저절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세상은 저절로 되는 일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공전과 자전 중에 있는 이 지구가 조금만이라도 그 각도나 그 속도가 늦춰진다면 재앙이 올 겁니다. 소우주라고 표현하는 우리의 인간의 몸도 마찬가지죠. 우리 몸에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조금만 불편해도 괴로워합니다. 저절로 되는 게 없어요. 누군가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이고 무언가가 만들어진 것이고 또 그 만들어진 것들이 지금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주님으로 보존되어지고 유지되어지고 지켜지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그 손길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이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믿는다는 것. 첫 번째죠. 두 번째는, 여기까지는 사람이 지식으로 그냥 그렇게 알고 있고 이렇게 믿고 있어요. 두 번째는, 그러면 그런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정말 겸손히 이 땅에 그 무엇보다도 의지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이고, 세 번째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확실히 믿고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여기까지 가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하셔. 근데 그 하나님이 내가 늘 주님을 의지하도록 또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내가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냥 하나님은 있어 라고 하는 그냥 피상적인 하나님으로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하나님과 멀어진 분이 계시다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1차적으로만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또 저 멀리 떠나 있는 탕자처럼 있다면, 여러분의 가족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그 영혼을 향해서 늘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인데요.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바른 사명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는 세상 사람과 구별이 되지 않거든요.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은 다 누군가가 만들었겠죠. 오늘 제가 쓰고 있는 마이크도, 제가 마시고 있는 이 물컵도,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그 의자도 저절로 만들어진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누군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제품을 제작한 제작자들이 이 물건을 만들 때 아무 생각 없이 만들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적이 있겠죠. 그 물건에 맞는 사용 용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요? 사람의 용도는 뭐예요? 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 창조하신 거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 36절 아까 마지막 보면 세세토록 영광을 드릴지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으면서도 확신이 없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도 불분명하고,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살면서도 어떤 삶을 사느냐, 누구를 찬송하며 누구에게 영광 올리는 삶을 살아가느냐, 나 자신입니다. 말은 하나님인데 내용은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입만 열면 내가 나오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고 나를 기쁘게 하고 오직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사는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할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런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면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만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쁨도 잠시고 만족은 더더욱 없고 허무하죠. 뭔가 열심히 살았고 손에 쥔 것 같고 있는 것 같은데 뒤돌아보면 허무하고. 그게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프랜차이즈 업종이 많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본죽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본죽의 대표이고 이사장이신 분이 권사님이신데 최복희라고 하는 권사님이에요. 이분의 간증을 제가 영상을 통해서 살펴봤거든요. 이분이 처음에 자신의 신앙생활의 목적, 내가 교회 가는 목적이 뭐였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과거에 자신이 교회 다닌 이유는 가난에서 벗어나서 부자가 되고 싶은 것 때문에 교회 갔다. 신앙의 출발이 거의 뭐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부자 되고 싶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아픈 몸이 고침받고. 그럼 뭐 신앙의 출발로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과거의 자신은 가난에서 벗어나서 잘 사는 것.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에 집중된 삶을 사신 거죠. 교회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이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저 좀 잘 살고 싶습니다. 잘 먹고 싶습니다. 좋은 곳에 살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믿고 살고 싶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이분이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30대 초반에 꽤 큰 돈을 그분이 벌게 돼요. 그때가 1990년대 초중반이었는데 이분이 처음에 사신 곳이 경기도 부천이었습니다. 부천. 남편이 사업에 성공하니까 큰 돈이 들어오니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이사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갔겠어요? 강남에 고급 빌라로 이사 오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 살다 보니까 더 고급 주택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 방배동에 고급 빌라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 부천에서 강남에 그래도 꽤 좋은 집에 왔을 때는 너무나 기쁘고 좋았는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목적이 없으니까 그런 목적으로는요. 그 기쁨이 잠시예요. 만족이 채워지지 않아요. 좀 살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더 고급스러운 단독주택이 눈에 들어온 거죠.
아, 저 주택에 내가 살아야겠다. 아직도 이분의 신앙의 목표는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 단독주택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그런데 1997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IMF가 탁 터지잖아요. 완전히 이분이 그냥 거지가 된 거예요. 하던 회사들이 다 부도가 난 겁니다. 하루아침에 도망다니는 신세가 된 거죠. 그 가운데 이 최복희 권사님이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정신질환을 겪게 되고 자살 충동을 갖게 되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약을 타다가 먹는 정도가 아니라 정신병원에 아예 입원을 해버렸어요. 꽤 오랜 기간 정신병동에 그가 입원실에 계셨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잘 나갈 때 맺어뒀던 그 관계가 다 끊어지잖아요. 쫄딱 망한 정신병자로 살아가니까 그 옆에 가까이 오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다 도망갔습니다. 다 떠났어요. 등 돌렸어요. 이분이 정신병원에 꽤 오래 있다가 퇴원해서 남편과 새롭게 시작한 장사가 있는데 그 장사가 저 숙대 입구에서 호떡 장사 시작했습니다. 호떡 장사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관계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이 결코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기회가 되고 복의 기회가 된다. 그전에는 자기 자신만 알며 살아갔던 이 삶에서 하나님을 이제 제대로 만나는 거죠.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이번에 하는 간증 내용에 그때 기간을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만드는 시간이었다. 나를 회복하고 나를 바르게 하고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분명히 밝혀주시는 그 과정이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인생을 깨닫게 되면서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어진 새로운 인생, 그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찾게 되기 시작한 거죠. 지금까지는 오직 나만을 위해서 나에게 영광을 올리고 나에게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사실을 그가 잘 나갔을 때 했어야 되는데 호떡 장사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이 깨달음도 참 중요하죠. 저 여러분도 깨달음의 은혜까지 받는 분들이 많은데 그 다음 단계가 실천의 단계로 가기가 또 어렵습니다. 이분은 그 깨달음이 실천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진짜 많이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도 실천하지 못했던 이분이 다 날리고 호떡 장사에서 벌으면 얼마나 벌겠어요. 그러나 그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베풀기 시작합니다. 나누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 사용하시는 그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대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가정에, 그 사업에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큰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거듭해서 본죽이라고 하는 사업체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셨다. 그리고 그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사업의 길을 여시고 지금 본죽이라고 하는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최복희 권사님의 간증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분의 삶을, 그 간증을 듣고 좀 더 살펴봤어요. 회사적으로는요, 아주 구제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 기업이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세브란스 병원을 비롯한 주변의 여러 병원과 협력해서 선교사님들에게 지원을 하는데, 선교사님이 외국에 있다 보면 건강검진 받기 힘들잖아요. 그분들 들어오시면 건강검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혹시 아프셔서 치료해야 하는 그런 일이 생기면 치료비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선교사님들의 가정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자녀들을 교육하는 거거든요. 저 아프리카, 저 오지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사역하다 보면 아이들 교육해야 되는데 교육하기 힘들잖아요. 그 아이들 교육하는 장학사업.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분이 어느 교회 간증 집회를 인도하셨어요. 집회가 끝나고 교회에서 우리 권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교회에서 사례비를 드렸는데 왜 안 받으시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본죽이 무슨 조그만 가게가 아니잖아요. 기업의 CEO가 시간을 내서 간증하기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런 귀한 시간을 통해서 교회가 제공하는 사례비를 받지 않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절대 사례비를 받지 않습니다. 이게 제 원칙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는 이것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오히려 준비한 봉투를 목사님에게 전달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열어봤더니 놀라지 마세요. 열어봤더니 본죽 상품권이 많이 들어있더래요. 그러면서 목사님 하시느라 수고 많으실 텐데 저희 작은 마음이니까 필요하신 대로 쓰세요. 힘내세요. 격려해주고 이분이 돌아갔답니다. 저희 교회도 한번 초청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최복희 원사님이요, 청년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는데 이렇게 너무 멋진 거예요. 인생을 이렇게 살면 얼마나 멋져 이게. 여러분, 세상의 성공은 여러분을 절대로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뭘 가졌든 지금 뭘 하고 있든 그건 여러분에게 절대로 만족으로 나중에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심령과 그 뜻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갈 때 그 인생이 가장 복됩니다. 그 인생에 기쁨이 찾아오고 만족함이 옵니다. 이슬 같은 청년들이요, 그런 삶을 사십시오. 이 최복희 권사님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나를 만드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의 원래 목적으로 돌아가신 분이에요. 찾은 거예요, 이분은. 삶의 목적을.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큰 풍성한 은혜를 지금 누리며 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원래 부르신 그 목적대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왜 부르셨어요? 왜 오늘 이 자리에 살게 하셨을까? 오늘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기억하세요. 우리 가족의 영혼, 우리 가족의 영혼, 그 한 영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했다면 오늘 주님의 나를 부르신 그 목적 가운데는 그들의 영혼의 구원받음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구나 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거룩한 사명으로 세워지고 그 사명이 회복되고 사명으로 돌아오는 우리 명동교회 모든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인데요. 어디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까요? 천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는 사람이 천국에 살았어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아담과 하하가 있게 하셨던 에덴 동산이 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태생은 어디예요? 천국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출생지가 천국이에요. 지옥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죄를 지음으로 이 에덴 동산 천국에서 추방당해요. 낙원을 잃어버려요. 신락원이라고 표현하죠. 그때부터 인류는 이 죄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되었고 죽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본래 고향 천국으로 가야 합니다. 천국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돌아가는 방법이 중요하겠죠. 어떻게 우리가 잃어버린 이 천국으로 죄인인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천국이라고 하는 비자를 발급받고 이 천국의 영주권을 내가 소유할 수 있을까? 올 2월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영주권을 5 millions에 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5 millions를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70억 원입니다. 70억 원 주면 영주권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장사가 안 됐는지 가격이 확 내려갔어요. 1 밀리언 주면 영주권 주겠대요. 14억 정도면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의 영주권도 미국의 영주권도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세상에 살면서 내가 죄를 조금 덜 짓고 착한 일을 조금 더 많이 하면
천국 영주권을 하나님 주실까요? 저와 여러분의 돈으로는, 저와 여러분의 착한 행실로는 천국의 영주권을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죄인이 죽어서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방법과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익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내가 그렇다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삶의 조건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계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일한 방법과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날 살아오면서 지었던 그 수많은 죄 문제를 해결하시면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예수님 없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천국 가는 길이 두 가지죠.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한 번도 어기지 말고, 하나도 어기지 말고 여러분 지켜낼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없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보시든지, 아니면 나는 아무래도 안 돼, 나는 지켜낼 수 없어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시든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또 선택해 주셔서 죄인이 제사함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나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의 형벌과 죽음을 대신 받으시고,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 보좌,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영접하라는 거예요. 나의 구주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너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너와 내 집 전체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가족 단위입니다. 노아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만 믿고 있다라고 좌절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우리 가족 모두가 구원의 길에 이르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손길을 바라보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작정주일입니다. 그 태신자를 정하고 기도하고 그들의 심령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중단됨이 없이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그 기도가 끊이지 않으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하고 있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지옥으로 향하던 우리의 발걸음이 천국으로 향하게 된다.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집에 대한 관심과 욕심이 참 많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은 동일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국 사람을 봤을 때는 그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다른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한국 사람들은 집에 대한 그 관심과 그 마음이 크죠. 그래서 대한민국 가정들이 소유한 자산의 80%가 부동산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만큼 집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세상에 있는 집의 가치는 늘 변동한다는 거죠. 우리가 늘 오르기를 바라지만 올라가는 그 부분도 있고 또 내려가는 부분도 있고 그 가치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좋은 아파트나 또는 거주지에 있다 할지라도 30년, 40년 지나면 재건축해야 돼요. 다 낡아지는 거거든요. 영원하다면 똑같아야 되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30, 40년 지나서 재건축해도 어느 날인가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다 무용지물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쓸모없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곳이 에덴 동산, 곧 하나님의 나라, 다시 돌아가야 할 우리의 집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요, 가난한 사람을 보면 불쌍하다 그러고요, 생을 일찍 마감한 사람을 보면 안타까워하고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가난한 사람이, 일찍 죽은 사람이 불쌍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장수하더라도 죽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해, 저는. 제일 안타까워요. 제가 사역하면서 인생의 마지막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간 그런 목회 체험이 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제가 알아요. 하나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도 정말 하나님을 철저하게 부정하며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 사람이 마지막 순간, 하루 이틀 아니면 그 숨 넘어가기 직전에라도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기를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제가 해봐서 안다니까요, 제가 그 현장에 있었고 그렇게 주의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의 품 안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체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원래 있었던 우리의 고향,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이다. 천국이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믿고 우리의 원래 집인 천국으로 가야 하는데, 가는데 함께 가야죠. 여러분의 태신자, 여러분 식구를 데리고 가야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목적이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 주신 것 아닙니까? 그걸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지금 내 곁에 있는 가족의 그 영혼을 살펴보면서 때로는 그 가족으로 인하여 아픔이 오고 관계 문제가 있어서 때로는 내 입술이 주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의 그 가족의 영혼을 생각하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어떨 때는 좀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이런 마음이거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을, 그 영혼을 구원하는 생각보다 제가 더 클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내 자녀 구원받는 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고 인도하기 원하는 그 마음보다 제 마음이 더 클 거라고요. 좀 엄청 커요. 한 영혼이라도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쓰는 거예요. 왜요? 전 주님 앞에 그 영혼이 제 증거거든요. 제가 이 땅에서 한 목회의 증거가, 그 증표가, 그 열매가 그 영혼이거든요. 그래서 더 강렬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제가 여러분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부모인데도 불구하고 자녀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구원함에 대해서 그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안 느껴진다는 거죠. 진짜 부모 맞나? 진짜 저분은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가? 그런 의문이 들 정도로. 태신자 작정주의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주님이 그들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고 열린 심령이 되어서 주의 복음을,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스포츠 가운데 야구가 있잖아요. 지금 한참 시즌이 전개되고 있고 한국 시즌에 나가기 위해서 야구팀들이 경기를 하고 있는데, 야구에서 자주 사용하는 그 단어 가운데 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홈베이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홈런 잘 알고 있죠? 홈인 또는 홈스틸 이런 단어들을 써요. 근데 이 홈이라는 것은 영어에서 홈, 다시 말하면 집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타자가 배트를 들고 서 있는 곳이 홈이에요. 홈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로 시작하는 거예요? 홈, 하늘나라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타자는 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타자의 최종 목표는 홈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홈으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1차로 해야 할 목표가 뭐냐면 1루로 진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타자 입장에서는 1루가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그 주자가 1루를 거쳐서 2루, 3루를 통과해서 마지막 어디까지 와야 됩니까? 홈까지 와야 돼요. 그래서 안타를 치고 나갔던 타자가 1루를 돌아 2루, 3루, 홈의 베이스를 밟으면 중계하는 사람이 홈인 그럽니다.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점수를 났습니다. 또는요, 투수가 던진 공을 타자가 잘 받아쳐서 펜스를 넘기면 홈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루, 2루, 3루를 거쳐 홈으로 그냥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자, 야구에서 타자의 목표도, 그리고 사인을 보내는 감독도 홈에 있는 타자가 1루, 2루, 3루 죽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살아서 다시 어디로 들어오는 게 목표예요? 홈으로 들어오는 게 목표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아요. 홈으로 와야 돼요. 1루 인생을 살다가 1루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장타를 쳐서 2루로 진출하고 3루까지 진출했는데 그게 인생의 마지막인 줄 알고 그것이 좋은 것인 줄 알고 거기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홈으로 와야 돼요. 집으로 와야 돼요. 천국으로 와야 돼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목표라고요.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집은 천국입니다. 에덴 동산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1루를 지나 인생의 2루와 3루를 거쳐서 다시 결국 돌아가야 할 집이 천국이구나. 그 천국으로 돌아가야 할 유일한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여러분 인생에 지금 어디에 베이스를 두고 있습니까? 3루에 있습니까? 인생의 후반기는 3루니까요. 3루에 많이 계시겠죠? 어떤 분은 2루에 계실 분도 계시고요.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인생은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죠. 지금 돌아가는 길에 상당 부분 이제 그 길목에 서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생은 결국 다 흙으로 돌아가요. 이게 뭐가 있어 이게.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산화됩니다. 없어집니다. 빈손으로 왔으니까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뭘 가져갈 수 있어요? 하나도 가져갈 수 없어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의심의 여지도 없고 뭐 생각해 볼 것도 없어요. 오늘 바라기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인생, 그러니 그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 목적대로 오늘도 내가 그 길을 걸어가자. 그리고 예수님 믿고 내가 천국에서 왔으니까 다시 천국으로 돌아가는 거 합당하니까 돌아갈 때 혼자 가지 말고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셨으니까 그 가족의 공동체를 애끓는 마음으로 함께 데리고 가자. 그게 홈인 하는 것이다. 그게 홈런 하는 인생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의 목적을 가지고 다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화면으로 띄워주세요. 우리 한번 읽고 마지막으로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고요. 오늘 주님 앞에 우리 찬양으로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마음 한 믿음으로 36절 함께 우리 고백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